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우리 것들을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을 가지고 교만,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미 앞에서 2주간에 걸쳐서 죄의 시작과 죄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2주를 살펴봤습니다.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시리즈의 제목대로 7가지 치명적인 죄에 대해서 하나씩 해서 7주 동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교만에 대해서 생각이 이전에 먼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7가지 치명적인 죄라는 것이 나오게 된 배경을 제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기 위해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이 연구가 시작된 게 AD 4세기경 이제 이집트에 있었던 이 동방교회의 사막에 있었던 교부들로부터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이집트에 이 사막에 있는 데서 수도승들로 있었던 사람들이 이 연구를 본격적으로 했어요. 이 사막의 교부들은 사막에서 수도 생활을 하던 이 수도승들이었습니다. 이들 중에서 특별히 에바그리우스라는 이 수도사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처음으로 이 8가지 죄의 목록을 만들고 구별해서 8가지 악한 사상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이름 목록을 갖다가 죄의 목록을 만들었어요. 그 후에 그의 제자였던 이 카시아누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생각을 거의 그대로 옮기고 또 약간의 순서만 바꿔서 죄의 목록의 순서만 바꿔서 이 서방교회에다가 이것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 전수를 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한 6세기경에 이 그레고리우스 교황에 의해서 이 7가지 죄에 대한 생각들이 캐톨릭 안에서 전반적으로 교육하게 되는 이 프로그램으로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되게 된 겁니다. 이 중세시대 때는 이 7가지 이 죄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대죄, 큰 대자 해가지고 대죄라고 했어요. 그리고 다른 죄들은 소죄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제 개신교에서는 이 대죄와 소죄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봤을 때는 죄라는 게 크고 작은 게 꼭 나누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않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이 치명적이라는 표현을 쓰기를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7가지 대죄가 아니라 7가지 치명적인 죄라고 부르기를 좋아해요. 근데 대부분 이 개신교에서는 별로 이것에 대해서 가르쳐 오지를 않았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한 20년 전부터 개신교에서도 이 7가지 이 치명적인 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교회에서 많이 가르치는 일들을 서구와 우리나라에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관련된 책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왜 그랬냐 하면 이 세상이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좀 멀어지고 또 죄에 대한 인식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일반적인 사람들 자체들도 죄에 대해서 인식이 멀어지는 거예요. 죄에 대한 생각 자체가 사라지는 세상이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개신교 안에서도 이 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좀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7가지 치명적인 죄에 대해서 개신교 안에서도 교육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쓰인 이 치명적이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이 7가지의 죄가 다른 모든 죄들에 있어서 모체가 되는 거예요. 이 마치 토양이 되는 듯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나무 뿌리가 자라서 기둥이 나오고 이 몸통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가지가 뻗어나가잖아요. 그죠? 근데 이 뿌리와 이 몸통의 역할을 하는 죄가 바로 7가지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거기서 가지쳐서 나온 죄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가지 이 죄를 정확히 알게 되면 모든 죄들이 거기서부터 흘러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는다는 의미에서 치명적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 죄들의 목록에 대해서는 이 역사 가운데서 계속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순서를 바꾸기도 하고 어떤 걸 넣기도 하고 빼고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맞추는 순서는 이런 순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해요. 교만, 첫 번째는 교만이고 두 번째는 시기, 세 번째는 분노, 그 다음에 나태, 그 다음에 탐욕, 그 다음에 탐식, 정욕이라는 이 7가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 특징을 알 수 있겠지만 앞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어떻습니까? 우리 내면의 안에서부터 나오는 죄에 가깝다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갈수록 저 뒤로 갈수록 어떻습니까? 우리의 육체적인 죄와 상관이 상당히 관계가 있는 죄의 목록들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7개의 죄 안에서도요, 앞에 나오는 것이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앞에 나오는 것이 결국은 뒤에 나오는 것을 만들어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굉장히 중히 여깁니다. 이 더 깊은 영적인 문제와 앞에 있는 죄들이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이 교만이라는 죄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C.S. 루이스라는 사람이요, 이 교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만에 비하면 다른 죄들은 이 벼룩에 물린 자국에 불과하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무슨 말입니까? 다른 모든 죄에 비해서 이 교만이라는 죄 자체가 얼마나 치명적인지에 대해서 C.S. 루이스가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 교만은 7가지 죄의 모체와 같습니다. 토양과 같아요. 그 위에서 다른 죄들이 자라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교만과 겸손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본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의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해보라 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부르심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구원과 관계돼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죄인들을 하나님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서 구원하시는 일을 가르칠 때 부르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30절에 보시게 되면 바울은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는 것, 나서라는 건 뭐예요? 태어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는 것과 얘기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2번 태어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지금 우리 재영이 뱃속에 아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 엄마의 태 안에서 태어남이죠. 그게 첫 번째 태어남이고요. 그리스도인은 2번째 태어남을 경험해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중생하는 것을 다시 낳다, 거듭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2번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2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는 것을 가르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서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2번째 나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기 위해서 우리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2번째 태어나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생각해보라 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26절 한번 볼까요? 2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세 가지, 바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 그 다음에 문벌 좋은 자, 이 얘기들이, 그 다음에 능한 자, 나중에 그 앞쪽에 보게 되면 능한 자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이 세 가지하고 관계돼서 얘기되는 게 이 당시에 엘리트를 평가하는 기준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엘리트냐? 이 세 가지하고 관계되면 엘리트다라고 그 시대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지혜 있는 자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냐 하면 쉽게 얘기해서 지식이 많은 자예요. 여기서 지혜는 지식과 거의 동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능한 자라고 얘기되는 말은 뭐냐 하면 권력이 있는 자, 힘이 있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문벌이 좋다라는 것은 귀족의 가문에서,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을 문벌이 좋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는 이 세 가지가 바로 엘리트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기는 있었지만 그리 많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다수가 못 배우고 또 힘도 없고 천한 가문에서 태어난 이 성도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많이 배우고 힘있고 폼나는 가문 출신들을 마다하시고 이 볼품없고 또한 천박하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세상의 표준에서 잘났고 힘이 있고 귀해 보이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고 폐하려 하십니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생각했을 때요, 세상의 표준에서 자기가 생각했을 때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괜찮아 보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도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착각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그것을 중히 여기니까요.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 사람을 분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뭐예요? 그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낮아 보이고 별거 아닌 자들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떠한지를 그들 가운데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지혜 있고 능하고 문벌이 좋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자신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겼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합당한 기준에 따라서 우리를 부르셨구나.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한 마음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서 무식하고 약하고 천박한 고린도 교인들을 부르심으로 당대에 자랑하는 자들의 얼굴을 오히려 부끄럽게 만드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자랑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당대의 교만한 자들의 자랑을 29절에서 이 아주 특별한 표현을 써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29절에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제가 29절에 있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당대의 엘리트들이 자신을 자랑했는데 그 자랑을 하나님 앞에서 자랑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표현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만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이 표현해주는, 교만의 특징을 분명히 보여주는 표현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했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교만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교만이라고 얘기해요. 누구 앞에서 자랑을 한다라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요, 아무 앞에서나 자랑하지 않아요. 자기의 자랑을 받음직한 사람 앞에서 사람들이 자랑을 합니다.
자기하고 대등하거나 자기가 보기에 자기보다 덜하다 생각하는 사람 앞에서 사람들이 자랑하기가 쉽죠.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하고요,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람 앞에서는 사람들이 자랑을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하고 비슷한 수준에 있는 사람이지만 내가 좀 더 나아 보이는 사람들 앞에서 보통 자랑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재용 회장 앞에서 돈 자랑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 권력을 자랑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세계적인 석학이 앞에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 앞에서 우리가 지식을 자랑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 앞에서 우리가 지식이 있어도 감히 지식을 얘기하지 못하죠. 여러분, 그런데요, 사람이 교만해지면 자랑을 한대요. 아무리 봐도 거기 앞에서 자랑함직하지 않은데 사람이 교만해지면 그런 대상 앞에서도 뭐 한다는 거예요? 자랑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같은 존재인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자랑하는 한 사람이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는 자기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되면 얼굴이 뜨거워지잖아요. 저도 그럴 때 있었거든요. 부끄러워지거든요. 짧은 지식으로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프로페셔널이었죠. 그러고 나면 왠지 낯이 뜨거워지잖아요. 그거와 같은 거죠.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이 다른 죄에 비해서 더 치명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모든 죄들은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합니다. 근데 유독 교만이라는 죄는 어떠냐면 하나님과 멀어질 뿐만 아니라 교만은 하나님의 위에 올라가게 하는 것이 교만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 교만을 훨씬 더 치명적인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만은 자신을 높이는 겁니다. 자신이 높아져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상태로 가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내가 나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자랑할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자랑을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내 마음에 교만이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요, 여러분 비유가 나오잖아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비유가 나오죠. 거기서 바리새인이 하는 기도를 보시게 되면 우리가 교만해지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도 이런 자랑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일이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러분, 바리새인의 이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자신에 대한 자부심과 자기 확신이 넘친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마치 이 기도 내용을 보게 되면 자기가 하나님을 부유하게 한 것처럼 얘기해요. 마치 하나님께 뭔가를 보태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해학적이고 굉장히 우스운 모습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게 교만에 빠지게 되면 우리가 하는 짓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솔직히 우리가 교만해지면 내 존재가 커지게 되면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을,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 빠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사랑에 빠지면 오글거리는 말들을 하게 돼요. 그리고 자기가 평상시에는 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일들을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조금 정신이 깨어나면 어때요? 사랑이 조금 식어지면 정신이 깨어나면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 교만을요, 이 단테라는 사람이 교만을 뭐라고 했냐면 자기에 대한 왜곡된 사랑이라고 얘기했어요.
진실된 사랑이 아니라 자기에 대해서 과하게 잘못되게 사랑하는 것이라고 단테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랑에 빠지면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 엉뚱한 짓을 하듯이 마치 왜곡된 나를 과하게 사랑하게 되면서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될 말과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 자기에 주목하는 거예요. 겸손은 자기를 주목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제가요, 교만해질 때를 생각해 보면 어떤 게 있냐면, 내가 한 행동과 내가 한 말들을 스스로 묵상하는 게 있더라고요. 스스로 자기가 한 행동과 자기가 한 말에 취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가 곱씹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저 자신 안에서 행동을 보게 되면 제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안에서 내 자아가 점점 커지고 내 존재에 대한 과한 자신감이 커질 때 항상 제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그런 일이었어요. 내가 한 일을 자꾸 내가 곱씹어요. 내가 했던 좋은 말과 행동을 스스로 그걸 되뇌이는 일들을 마치 소가 되새기듯이 되새기는 제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제가 꼭 반드시 교만에 빠질 때마다 하는 짓이 그거더라고요. 흐뭇해 스스로. 여러분, 교만은요, 자기에 대해서 과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자기를 생각해요. 자기를 주목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의 특징입니다. 겸손은 자기가 한 일과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의식하지 않아요. 어떤 일을 내가 했다라는 것을 자꾸 반복해서 의식하려고 하지 않는 거, 그게 겸손이에요. 그냥 그 일이 당연히 하는 일처럼 여기는 마음, 그게 뭐예요? 그게 겸손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이 없이도 만족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꼭 계실 이유가 없는 상태, 그게 교만한 상태예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별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모두 받은 것인데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벌써 배가 불렀습니다. 이미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없이도 이미 여러분은 왕노릇을 하였습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왕노릇 할 수 있도록 차라리 여러분이 진짜 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교만해지면 자기를 좀 특별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 주신 것들을 마치 자기가 얻은 것들로 생각하고 그것을 자랑합니다. 내가 성취한 걸로. 교만은 하나님이 없이 배부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이미 왕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을 자랑이 달라지는 걸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전에는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존재를 자랑하는 존재였다면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구원을 받은 자로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자랑하는 존재로 바뀌는 것으로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30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30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서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가 우리의 모든 자랑이 된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따라 사는 삶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 안세영 집사님하고 얘기했는데요. 안 집사님이 지금 이제 딸 태린이가 이제 입시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군데 지금 실기 시험을 보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많은 돈들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배우로 이걸 해야 되니까 메이크업 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을 다 이걸 하고 또 가서 보고 또 시험 보려면 또 그 등록을 하고 그러는 비용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걱정이 됐어요. 아, 참 돈이 굉장히 많이 들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어요. 집사님, 태린이 어떻게 실기시험 잘 보고 있어요? 어떻게 얘기를 하면서 돈도 많이 들 텐데 어떠세요? 라고 제가 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예상치 않은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 특유의 이 발랄함으로 저한테 얘기하시는 말씀이 다 되던데요? 돈이 필요하니 월급을 올려주시고 더 나은 자리로 옮겨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니까 물어본 제가 조금 무안했어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제 마음에 굉장히 흡족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이분이 어려운 중에서도 예수 안에서 공급을 받고 있음을 느끼고 살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자기를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돌보시는 그 안에서 살고 있다는 걸 느끼고 살고 있구나 하는 게 그 말에서 제가 느껴졌어요. 굉장히 감사했어요. 전 뭐 걱정이 돼서 기도하고 또 이분한테 여쭤봤지만 목사가 더 믿음이 없는 거죠. 굉장히 좀 저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대답을 듣고 굉장히 주중에도 그 말씀이 계속 기억이 났어요. 감사하다. 아, 이분은 주 안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그 한국의 CCC를 만드신 그 총재셨던 김중원 목사님, 이분이 상징하는 게, 우리 여기 뭐 CCC 출신들이 여러 분 계신데 그분을 상징하는 게 뭡니까? 백문일답 아니에요? 그죠? 백문일답이잖아요. 그래서 100가지의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한 가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백문일답이에요.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그러면 옆 앞에 있는 청중들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여기 왜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하면 죄사함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100가지의 질문으로 현장에서 묻고 있는 청중들이 함께 대답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질문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인 사람들은 자랑이 자기가 될 수가 없죠. 그죠? 내 삶의 모든 문제와 삶의 이 살아가는 공급원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지는 사람에게는 자기가 자랑할 게 없어요. 자랑이 뭐가 될까요?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사니까. 그게 교만과 겸손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3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김중건 목사님 얼굴인데,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 말이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삶 안에서, 내 인생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면서 일거수일투족 그 삶의 변화 가운데서 하나님을 느끼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분이 나를 채워주심으로 내가 산다는 걸 느끼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주 안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면
점점 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자랑할 게 적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들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우리의 교만은 적어지고 우리의 겸손은 자라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여러분의 삶의 대답이 예수 그리스도가 돼서 여러분의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일들이 계속 이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 너무 쉽게 교만은 들어오고 소리 소문 없이 내 영혼을 파고 들어옵니다. 은혜 받았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고 부끄러운 낯을 들지 못해 엎드리지만, 하나님 어느새 교만해질 때는 부끄러움을 모르고 하늘을 향해 얼굴을 쳐들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내가 했던 말과 행동을 곱씹으며 흐뭇해하고 그것에 빠져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인생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을 느끼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음을 인식하고 살아감으로 예수가 우리의 자랑이 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삶 안에서 교만은 죽어지고 겸손은 자라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느끼고 깨닫고 감사하며 삶으로 예수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겸손한 자로 서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